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피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그리고 알리신 그 뜻을 친히 이루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함께 하심을 믿어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친히 주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것은 믿는 자를 단순히 높이거나 또 다른 사람 위에 힘 있는 자로 군림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물리적인 힘을 보이거나 또는 복수함으로 인하여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은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을 통하여 생명을 구원하시고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 지점에서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나 보입니다. 요셉의 경우에는 언제 이게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났습니까? 드러난다고 우리가 여깁니까? 총리가 되었을 때, 또는 꿈대로 형들이 자신 앞에 엎드려 절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분명히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확인되는 것 같고 또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한 것을 신뢰하는 자를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그가 종으로 살았을 때도, 죄수로 살 때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고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연속선상에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원래 우리의 이 행복한 교회 2022년도 표어가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 오늘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 건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내가 오늘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길인지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깨닫게 하시는 주의 뜻을 쫓아서 오늘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지 하는, 그저 말로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건은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 기적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런 기적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의 순서상으로는 이 3장의 이 기적이 기록 순서상으로는 사도행전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쭉 보면 여러 많은 기적이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게 어쨌든 간에 첫 번째로 기록된 기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길을 더 사로잡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사건을 더 주목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전에는 이런 기적이 없었는가? 2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2장의 이 말미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 상황에 대해서 잘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 이 교회에 이미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순서상 첫 번째 기록된 이 기적의 사건은 이 많이 일어난 기사와 표적 가운데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순서상으로는 이게 정말로 제일 처음으로 일어난 사건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 가능성은 조금 약하다는 게 오히려 더 가능성이 높은 얘기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사건을 제일 처음 사건으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이걸 보여주냐면 초대 교회의 모습들을 잘 요약하여 보여준 이후에
이 기적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2장 말미에서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사실은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동시에 가지게 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야, 오늘날의 교회도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정말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이 초대교회로 우리의 지금 이런 모습들과 이런 상황들이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참 교회의 교회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2장 말미에 기록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난 뒤에 3장 1절에부터 있는 이 첫 사건을, 이 첫 기적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사건은 성장하는 초대교회의 상황,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게 볼 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믿음이 좋구나. 누구나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다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확인시켜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시간적 배경, 상황적 배경을 우리에게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9시에 성전에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 이 장에 여러분 말미에 또 보시면 초대교회에서 옛쓴 것들이 쭉 이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뭐에 힘썼느냐? 기도에 힘썼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뭐에 힘썼냐 보니까 46절에 보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일들이 굉장히 일상적인 거였죠. 근데 이때는 이 성도들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기도 굉장히 힘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뭘 했겠습니까? 거기에서도 기도에 힘쓴 거죠. 물론 각 가정에서 모여서 기도에 힘쓴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성전에 모여서도 힘써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뭔가 좀 조짐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일상적인 그런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 성전 미문에 누가 있었느냐?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왜 구걸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사람이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도 일상적인 것을 보여줘요. 이 사람이 오늘 특별히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합니까? 날마다 미문에 앉아 있었던 사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메어다가 날마다 성전 미문에 두어서 구걸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3장 1절 또 2절의 이 말씀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특별할 것이 없는 평범한 날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날은 뭔가 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어떤 조짐이나 어떤 기미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보통의 날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날 평소와 같이 미문 앞에 앉아 이 구걸하는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되고 그를 붙잡고 구걸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제9시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공식적인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아침 일찍 해가 질 때, 그리고 여기 제9시, 오늘로 치면 3시 정도 되는 시간. 그러니까 공식적인 기도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 이 구걸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는 거예요. 한 푼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뭐 다른 것은 뭐 할지 모를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가장 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누가 나에게 적선을 베풀지 않을지, 이건 누구라도 기가 막히게 아는 게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뭐죠? 전문가입니다. 누가 나한테 우호적으로 이제 대할지 아닐지, 이걸 얼굴만 딱 보면, 행색만 딱 보면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한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한테 딱 한 푼 달라 그러면 외면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와 요한이 멈춰 섰습니다. 이러면 거의 자기의 생각에 맞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지나가지 않고 한 푼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멈추어 섰어요.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누구든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될 거다 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에게 이제 멈추어진 이 사람이 적절한 적선을 함으로 이 상황들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또 이 상황이 또 마무리가 될 거다, 이렇게 누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멈추어 서서 그 구걸한 사람을 보는데 그 다음에 일반적인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상황이 진행됩니다. 요한이 구걸한 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보라. 이건 사실은 이제 일상적이지 않죠. 한 푼 주십시오 그러면 보통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섬주섬 이렇게 돈을 꺼내서 이제 한 푼을 주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게 그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누가 거지에게 우리를 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건다든지 뭐 우리를 주목하게 하지 않지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는 사람의 그 구걸에 걸음을 멈추고 그를 주목하여 보고 그 다음에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일반적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 그 상황을 직접 봤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뭘까 상식적인 생각은 이겁니다. 저 사람들은, 저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사람들보다, 보통 사람들이 주는 돈보다 더 많이 주려고 하는가 보다,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라 했을 때 구구다는 사람도 이 사람들은 나는 딱 봤을 때 한두 푼 주고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한 3-4푼 줄 모양이다, 이렇게 분명히 기대했을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어쩌면 이 사람이 나한테 베풀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을 충분히 했을 것입니다. 아마 속으로는 내가 사람 하나는 제대로 잘 보는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얼마나 주려나 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구걸하는 사람도 이 베드로 요한을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좀 실망을 안겨다 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물론 구걸한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 자기가 한 푼 줍쇼 했던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은과 금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은과 금을 기대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대충 아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렇게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자신이 기대하는 것을 당장 받지는 못할 거다 하는 말이에요. 내가 뭐 큰 거 원하지도 않고 한두 푼 원하는 건데 은과 금은 없다, 이런 말이 당장 내가 원하는 건 이 사람이 못 주는구나, 안 주는구나, 이런 말로 이해했기 때문에 분명 실망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럼 뭐 왜 보라는 거야? 주지도 않을 거면서, 내가 원하는 걸 주지도 않을 거면서 왜 보라는 거야?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을 주려고 한 건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누구든지요, 구걸하는 사람에게 은과 금을 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이 뭘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도 그렇죠. 큰 돈 아닙니다. 은과 금은 더더욱 아니죠. 몇 푼의 돈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오늘날로 생각하면 한 1-2천 원 정도 되는 돈, 그 돈이면 충분합니다. 구걸하는 사람도 사실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더 많은 돈 가끔 보면 이제 5천 원
주기도 하고 10,000원 주는 사람들도 있는 걸 여러분 혹시 이게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막 그 정도 돈을 주면 아마 그 돈을 받은 이 구걸한 자는 연신 고개를 조아렸을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은과 금이 아니라 몇 푼의 돈이면 그 상황이 종결될 것 같고 더 이상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 같은데 왜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했을까요? 누가 뭐 그걸 원했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은과 금이 없다고 말했을까요? 그냥 돈이 없다고 하면 될 거예요. 진짜 없으면. 아니 정말 없었을까요? 정말 베드로와 요한의 수중에 뭐 베드로는 없었어도 요한에도 있을 수 있고 요한이 없으면 베드로도 한 1,000원, 2,000원 정도는 뭐 어디 뒤져보면 혹시라도 이제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진짜 없었다면 당장 구걸하는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를 잘 알고 있는데 그걸 진짜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왜 우리를 보라고 했을까요? 왜 그 사람을 하여금 기대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보라 할 때 우리는 누굽니까? 뭐 당연히 여러분도 잘 아실 거죠.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누굽니까? 베드로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그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그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말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받은 사람이 요한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표하는 이들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걸 내게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이 몇 푼의 돈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주기를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은과 금이 없다는 사실에 당장은 실망할 사람들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더 중요한 거, 이 사람에게 그 더 중요한 게 도대체 뭔가? 그런 궁금증을 유발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의 질문입니다. 왜 그러면 굳이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걸 주겠다고 말하는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에게 있는 게 뭔가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고 궁금증을 가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은과 금, 이건 구구라는 사람에게는 은과 금이 뭘까요? 그가 원하고 바랄 수 있는 최고의 것입니다. 여러분, 뭐 사실 어떤 한 사람에게 원하는 건 뭡니까? 한두 푼의 돈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구라는 사람이 최고로 원하는 게 뭔가 이럴 때 그거죠. 은과 금이죠. 그런데 그건 구구라는 사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이게 필요 없으세요? 나는 은과 금이 필요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이러면 당장 실망하고 돌았을 뿐이 아마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은과 금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 은과 금이 없어 사람한테는 그럼 내가 왜 하나님을 믿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만큼 은과 금은 누구나 원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공강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신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가르침이 공강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때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장면으로, 때로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으로 이 가르침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나 그 가르침을 받는 그 사람들이 공통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매우 놀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아니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니요. 그렇게 놀라고 그 다음에 동시에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왜 그렇게 말한 것입니까? 은과 금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천국에 더 들어가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놀라는 거죠.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냐? 이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이 말씀의 평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건 요한복음 12장이죠. 여러분, 거기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걸 보고 왜 이걸 낭비하느냐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에 특별히 누가 이 얘기를 했냐고 말하냐면 가룟 유다가 이 얘기를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죠.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가룟 유다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걸 팔아 나눠줬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보여줍니까? 돈을 가장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며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가룟 유다는 이후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제자들은요, 누가 크냐로 굉장히 자주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목받으면 주목받을수록 사람들이 야,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조성이 될수록 제자들은 처음에는 뭐 배도 버려두고, 그죠? 이 부모도 버려두고 막 예수님 따르는데, 나중에는 어디에 계속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이걸 가지고 싸웠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도 있었냐 하면, 마가복음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께 따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우리를 두도록, 요즘 이렇게 하면 청탁, 몰래 가서 얘기하죠. 이걸 몰래 가서 얘기합니다. 사람들 있는 데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몰래 가서 하는 거죠. 누가 사람 있는 데서 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했다고 합니까? 복음서에 보면 부모님,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예수님과 좀 관계가 있는, 친척 관계에 있는 어머니한테도 부탁해서 우리 아들 예수님 좌우편에 앉을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청탁하게 합니다. 이 얘기를 나중에 나머지 10제자가 듣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들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좀 믿음이 있으면, 아유, 왜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했대. 뭐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뭐 그런 거야? 그럼 사람들은 원래 그런 거나 청탁하고 아주 멀었구만, 이렇게 이제 반응하면 참 좋았을 텐데, 10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화를 냅니다.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분해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10제자도 똑같다는 거예요. 드러내고 그렇게 못했을 뿐이지, 야, 나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뭐 이렇게 예수님 아는 부모가 있으면 좀 이렇게 청탁이라고 했으면 좋았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이 제자들이 누가 크냐로 언제까지 다투었냐면,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월절 식사를 하는 그날에도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 제자들이 다툽니다. 뭘로요? 누가 크냐로. 이제 곧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 이제 못 박히실 텐데, 그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누가 크냐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보라 지금 하고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은과 금이, 지위와 권력이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것,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기대하는 어떤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힘있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에도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이게 중요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거죠.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뭘 기대할 수 있겠냐 싶은 생각이 든 거죠.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좌우편의 자리는 이제 뭐 물 건너간 거고, 이제 예수님이 계실 때는 또 어떤 사람은 어땠습니까? 뭐라도 거기에서 건질 거, 뭐라도 떨어지는 뭐라도 있어서 따라다녔는데, 이제 예수님이 죽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이들은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을 부활하셔서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심으로 인해 그들이 뭘 알게 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복이,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게 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따라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소망이요 복임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예수로 인하여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 안에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인생의 진실로 있어야 할 것, 인생의 진짜 능력과 소망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는 자에게 진실로 인생의 참 힘과 능력을 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선언했고, 그를 일으켜 세웠고, 그 구걸하는 자는 일어나 걷게 되고 뛰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기적이 뭡니까? 오늘날에도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는,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이 낫는 이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 예, 물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적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적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막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정말 이 초대교회처럼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의 지금 현실에서 구현하고 또 이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이렇게 되면, 오늘도 이렇게만 되면 우리 이곳에서도 이렇게 걷지 못한 사람이 걷고 보지 못한 사람이 보고 낫지 못하는 병을 간 사람이 낫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구나,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여전히 기적을 이루신다 할 때 이 기적은 뭐냐? 그것은 예수 믿는 자를 통하여 예수를 전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진실로 인생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구걸한 사람은요, 너무 걷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그날, 오늘도 걷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가 그날에 기대했던 게 뭘까요? 오늘은 좀 많이 이 적선을 받아야 될 텐데, 어제보다는 오늘 좀 더 많이 벌어야 될 텐데, 아마 그런 생각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걸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아니, 그런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한 번도. 뒤에 보면 이 사람이 40 정도 되는 나이라 했으니까 한 번도 40년 동안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대는 아예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기대했던 것, 좀 더 나은 수입, 보다 풍족함이 내 삶을 지탱하고 내 삶을 그래도 좀 더 살게 만드는 소망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베드로와 바울은 자신들을 주목하게 했습니다. 우리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를 봐라. 그런데 여러분, 이 구걸한 사람들이 볼 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평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저 사람은 나에게 충분히 적선을 베풀 사람이겠다, 그 정도 사람이에요. 뭐 은거 금은 뭔가 집씩 못 주더라도 내가 원하는 한두 푼의 돈은 충분히 줄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죠. 그가 이렇게 불러 세웠을 때 베드로가 그가 뭘 원하는지 알았을 겁니다. 한두 푼의 돈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자신들을 불러 세우는 그들을 이 사람이 어떻게 주목합니다. 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뭡니까?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더 많이 주시면 내가 더 많이 베풀며 살 거라고. 하나님 한번 조복이나 줘보십시오. 제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 뜻대로 이웃들을 돌아보고 잘 이렇게 하고 살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틀린 마음, 그게 거짓된 마음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안 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셔도 안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뭘 못 베푸는 게 없어서 못 베푸는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지금 마음이 없어서 못 베푸는 거예요. 더 많이 생기면 베풀기는 베풀겠죠. 남 눈도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신하는 것처럼 더 많이 베풀지는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베드로가 요한도요, 이렇게 딱 자기를 불러 세웠을 때, 주머니에 여기 2,000원 있고 여기 5,000원 만약 있다면 분명 5,000원을 주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이게 주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주면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조금 뿌듯합니다. 어떤 데 딱 잡았는데 1,000원짜리 아니고 5,000원짜리 잡혔어요. 그죠? 근데 줬는데 좀 너무 많이 줬나 싶은데 그래 그분한테 또 좋으면 좋은 거지. 이런 마음대로 한두 번 이렇게 느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는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마음보다 어떤 마음이 생긴 거예요? 진짜 인생의 능력을 전하고 보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성도와 교회는 구제에 관심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웃을 돌아보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는 겁니까? 진짜 그들에게 전해줄 게 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교회는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가 믿음 좋은 교회가 아니고,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인생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보여주는 교회가 진짜 부흥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인생을 살리고 일으켜 세우시는 건 뭐냐? 몇 푼의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생을 새롭게 하고 살리고 능력이 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요, 돈에서도 권력에서 명예에서도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한 기업인의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이렇게만 얘기해도 누군지를 좀 이렇게 짐작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아마 조금 젊은 사람들은 더 잘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오늘날 한국의 이 게임 산업, 특별히 온라인 게임, 여러분이 이렇게 자녀들 방문을 열 때 자녀들이 열심히 하고 있거나 후다닥 끄거나,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이 늘 핸드폰을 들고 하는 그 온라인 게임, 이 온라인 게임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우리나라에서 개척한, 그 기초를 세운 사람이, 그래서 선구자로 평가받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업적, 이 온라인 게임에서 이런 업적, 또 그 게임 산업에 끼치는 영향력,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그가 참 이 대단한 일을 했구나. 어른들은 게임 산업이 뭐야 하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좀 사실은 미래 먹거리 얘기하는데, 이게 얼마나 우리나라에게 참 이렇게 많은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평가받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원래 가정도 너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소위 금수저 집안입니다. 아버지도 이름을 대면 우리는 몰라도 위에 있는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 다 알 만한, 우리도 보면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아버지가, 이 사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도 우리나라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수도권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나왔고요, 지방에서도 제일 좋은 대학원을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세상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이룬 사람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연봉을 받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자산은 열손권 안에 꼽습니다. 여전히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런 사람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뭐 그 사정이나 그 과정들 뭐 잘 모르지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왜 참 그렇게 했을까 하는 안타까움입니다. 여전히 그는 50대 중반의 나이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하고 있던 일도 어린이 병원을 짓는다든지 천문학적인 숫자가 드는 이 일들을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었던 그 일을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더 좀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죠. 객관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정도 날 때부터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또 그 사람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만 우리한테 더 있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이 더 낫고 더 행복해졌을 거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의 10분의 1이나 100분의 1만 가져도 지금의 우리의 삶보다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삶인데 그 전부를 가진 삶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은 능력과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우리의 삶이 더 견고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더 복되고 그래서 우리는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을 진심으로 일으켜 세우고 그래서 그 인생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소유에 기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힘있게 살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오늘도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덜 가졌고 능력이 덜 갖춰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온전히 책임지시는 나의 삶의 참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자만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을 전하게 하시고 주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고 인생을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성도들이라고 불리는 자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라고 말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삶의 주로 믿고 인정하는 우리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이 사건을 제일 먼저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사건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고 교회가 성령 충만한 때입니다. 교회가 교회로 든든히 성장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교회의 교회됨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성도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하고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렇게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거를 여러분 주문처럼 여러분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하라. 예수 그리스도 주문이 아닙니다. 주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게 뭡니까? 예수를 진실로 믿고 인정하고 예수로만 살 수 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와 이걸 주문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행한 자가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근데 그걸 옆에서 봤던 사람들이 참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도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할 때는 귀신을 쫓겨났는데 딴 사람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때 뭐합니까?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얘기했습니다. 넌 누구냐? 오히려 귀신에게 제압당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시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입술에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을 믿고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여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을 통하여 오늘 뭐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뭐 하시는가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나타내시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복되게 하신다고요. 이 세상을 살리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 되는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왜 이게 교회의 사명으로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왜 이게 중요한지,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이 사는 길이, 이 땅을 살리는 길이 오직 주님께 있고, 주님이 바로 기도하고 깨어있어 주를 믿고 전하는 성도와 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이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길이 새로운 대통령이 뽑혀서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하는데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1인당 국민소득이 뭐 예전에 비하면 얼마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지금 벌게 됐습니까? 비교할 수도 없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일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원조 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유일한 나라예요. 예전에 우리의 처지와 입장이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너무 좋은 나라입니까? 새로 대통령 뽑힐 때마다 항상 그 끝이 되면 못 살게 다 갈아보자 그러고. 옛날에는 뭐 요런 있지, 뭐 요즘에는 뭐 요런 말은 하지 않죠. 옛날 말이니까. 요즘에 뭐 정권 교체 입니다. 항상. 그게 여러분 그러지 않았다 있었습니까, 여러분? 언제는 야, 이 대통령이 계속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최소한 절반은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나라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이 땅에 사는 길이, 이 땅의 소망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능력과 또 그런 조건과 그런 환경을 갖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걸 안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는 거예요. 오해해서 비난받는 건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오해가 아니고 진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우리가 그런 비난을 받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진실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왜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이웃이나 가족에게 나를 보라 왜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이유는 이겁니다. 은과 금의 부족함 때문이에요. 그게 있어요. 아유, 뭐 전세 살면서 무슨 나를 보라고 얘기합니까? 교회가 좀 뭐 이렇게 작은데 뭘 우리를 보라 할 게 뭐 있습니까? 뭘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도 좀 힘있게 해주시고요. 좀 더 부유하게 해주시고요. 우리 교회도 좀 더 부유하게 해주시고요. 사람도 좀 모아주시고요. 뭐 좀 할 수 있는 뭐 어떤 준비도 되게 해주시고.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늘 우리가 뭐 합니까? 하나님 좀 부족합니다. 더 채워달라고 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 구걸한 자에게 우리를 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줄 수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왜 그가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는 네가 볼 때는 한없이 평범하고 부족한 사람일 수 있지만 나는 인생의 참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의 인생을 새롭게 할 거라는 것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를 보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나사렛. 여러분, 나사렛 할 때 여러분 유대인들이 항상 뭐라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만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능력이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그리고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살아계심과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느냐? 남들보다 덜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많이 가진 걸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걸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 같으면, 그런 걸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힘 있는 사람, 능력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믿는 자를 통하여 나타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한 자라고 그래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약한데, 그러나 여러분, 진짜 강한 게 뭐예요?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통하여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짜 강한 사람, 진짜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진짜 있는 사람이고 진짜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아니 은과 금이 없는 인생이 뭐 대단하겠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게 주노니.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아니 이 땅의 유일한 삶의 소망이고 능력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능력이 오직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삶으로 전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얼마나 참 쉽지 않습니까? 누구만 그럴 수 있다고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인정하는 자들이 오늘 우리를 보라 얘기할 수 있고, 그 인생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그 생명을 보존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주로 믿고 섬기는 자를 통하여 오늘도 사람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 그는 살게 되고 영원한 소망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만족하며 사는 역사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또 이것이 오늘도 변함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보라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도 담대하고 힘있게 살아갈 뿐 아니라 평안과 복됨을 찾는 자들에게 참된 복이 되시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저 이 땅을 살면서 목숨 부지하며 몇십 년 건강하게 살았네, 몇십 년 부유하게 살았네로 우리 인생을 정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을 살리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자로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려고, 이렇게 쓰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여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온 세상을 향하여, 우리 이웃을 향하여 우리를 보라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